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예복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예절 예자에 옷 복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말은 예식을 할 때나 예절을 특별하게 차릴 때, 그럴 때 입는 옷이 바로 예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절을 특별하게 차린다? 이런 날이 언제일까요? 네, 대표적인 날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보면 신랑 신부들이 평소에 입지 않는 아주 멋진 옷을 입죠. 이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목사님도 결혼을 할 때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 메고 있는 이 넥타이가 목사님이 결혼식 할 때 예복으로 입었던 그 예복에 매었던 넥타이예요. 어떤가요? 좀 멋있나요? 예. 1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이 넥타이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 정말 목사님의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했던 그 결혼식 날 입었던 예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차려놓은 잔치자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임금은 누구이실까요? 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은 이 손이 아니라 손님을 이야기해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 임금님이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때 꼭 입고 오라고 하는 예복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기쁘고 흥겨운 그 잔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님의 명령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 예복은 어떠한 옷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이 예복이 어떠한 옷인지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흰 옷은 예복인데 이 흰 옷은 어떠한 예복인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 흰 옷인데 무엇으로 씻어서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다 물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옷은 피의 옷을 씻었는데 오히려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옷이 아니라 뭔가 상징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아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진짜 옷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복이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입게 되는 마음의 옷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 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백하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 그리고 나는 왜 이러한 죄된 마음이 있을까 고민이 들 때 그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새 옷, 흰 옷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쉽죠?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옷을 예수님의 피로 자꾸 씻어내는데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참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에 씻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 피에 씻은 옷을 새로 입었는데 또 죄를 지음으로 그 옷이 더러워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래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지 말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씻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그 행복한 날을, 그 즐거운 날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큰 싸움을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지게 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나는 하늘에 갈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싸움, 이 환난을 견뎌내고 비로소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 예복을 입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의 죄에 절망하게 되어서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방법을 배웠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줄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그 아름다운 새 마음을 입는 것, 이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린이들 정말 예수님의 피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늘나라에 함께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